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시고 은혜로운 나날이 되기를 기도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러저런 말 못한 사정들과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정들이 큰 위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을 일구며 살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혼인을 당사자들 간의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엄밀히 신앙적으로 보면은 혼인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성사입니다. 성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표지.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독서에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혼인 주례를 이렇게 하면서, 혼인 미사 때 주례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울이 많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당사자가 딱 서 있는데 이 두 당사자가 수십억 인구 중에서 뽑힌 사람들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전혀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달라요. 그런데 그 만난 인연을 봐도 굉장히 기막힙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혼인 주례를 했는데 일본에 있는 자매와 혼인을 하게 됐는데 어디서 만났습니까? 하니까 서울 종로 길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말 한마디를 걷는 것 때문에 만나가지고 혼인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느님이 맺어주신 성사예요. 이에 우리는 이 가정, 우리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의 이 가정을 주님 뜻에 맞는 성가정, 주님 뜻에 합당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우리 오늘 독서의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느님은요,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무엇으로 빚으셨다고 했습니까?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생명체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 사람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름하여 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 인류 최초의 사람인 이 아담을 뜻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용. 이것이 흙이에요, 흙. 아담이라는 뜻은 흙입니다, 흙. 그런데 여러분, 이 흙의 속성, 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흙은 모든 것의 아래에 있어요. 모든 것의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달리 말하면 떠받쳐 주는 거예요. 이 흙은 모든 것을 떠받쳐 줍니다. 그리고 흙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떠받쳐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지저분한 발도 받아들이고 무엇도 받아들이고 떠받쳐 주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속성이 뭐라고요? 흙이에요. 그러면은 이 남편, 달리 말하면 아버지,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군림하는 존재는 아니죠. 흙이니까. 자신을 낮추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아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해주고 든든한 벽이 되어주는 분, 그런 분이 아버지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당신을 바쳐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중개자.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어떤 존재? 단단히 우리 가정을 떠받쳐주는 그런 신앙의 반석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그 역할이 크다 보니까 이 아버지들의 그 삶의 무게가요, 굉장히 무겁고 버겁습니다. 제가 언젠가 작자 미상의 시가 있는데요. 이게 이 시의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읽으면서 아버지의 무게감을 느끼는 한 구절을 딱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울어줄 자신을 위해서 울 장소가 없는 서글픈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자녀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나약하고 섬세한 듯. 이게 아버지죠.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괜찮아.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안 괜찮은 아버지. 속으로는 쏙구름을 우는 아버지. 이게 우리네 아버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 아버지, 남편, 내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 아버지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의 곁에는 항상 늘 가정이 있고 혼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늘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위로로 함께해 주심을 꼭 믿고 단단한 반석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어머니, 오늘 독서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오늘 독서를 보면은 하느님은 깊이 잠든 아담, 아버지, 남편, 내 갈빗대 하나를 어떻게 하세요? 빼내시어 거기에 살로 메우시고 그리고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여자는 하와, 그 다음에 아내, 어머니죠. 근데 여러분 이 흙의 속성이 있듯이 갈빗대의 속성도 있습니다. 갈빗대는 뭡니까? 갈빗대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체의 우리 장기인데 갈빗대라고 하는 이 그 장기 안에는요,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있어요. 거기에는 심장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무엇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에게서 가장 중요한 존은 내 아내이고 내 자녀 아닙니까?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위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내도 피곤해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당연히 아내고 자녀들이죠. 그런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그 자녀들, 이 남편, 이 중요한 존재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뭐다? 어머니예요.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가장이고 자녀들이라고 하면 이 중요한 존재들을 때로는 이렇게 울타리처럼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러한 존재.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하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사실 무게가 크죠. 그런데 어머니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은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딱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모니카 성녀. 모니카 성녀 어떤 분입니까? 탕하인 아들 아구스티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의 눈물로 인해 가지고 탕하인 아들 아우구스티노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교회 학자, 주교님이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그 단단히 이 가정을 단단히 지켜주는 그런 원동력입니다. 이처럼 태초에 하느님께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맡긴 그 역할을 기도한 마음으로 다할 때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된다고요? 그래도 주님 뜻에 맞는 성가정의 길로 나갈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으로 한 가지 또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더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마을에요, 두 가정이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고, 한 가족은 그 젊은 부부가 사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대가족은 여럿이 모여서 함께 삶에도 불구하고 늘 하루하루가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사는 이 가정은 사소한 일로 싸우고 다투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루는 이 젊은 부부가 왜 이 옆에 있는 이 그 대가족이 있는 여기는 그렇게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는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옆집에 사는 대가족의 부인이 아주 친절하게 대답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다툼이 없고 화목한 것은 서로가 내 탓이오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가령 어느 날 부인이 부주의로 그 밥상 앞에 있는 그 물그릇을 엎지릅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신의 생각이 모자라 가지고 물그릇을 엎질렀다고. 누구 탓이라고요? 자기 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이살이나 먹은 자신이 그 물그릇을 보고도 그대로 놔뒀으니까 그것은 또한 나의 탓이라고. 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자기 탓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고 양보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자기 탓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떠받쳐주는 존재가 될 때 우리 가정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성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십니다. 자, 어느 날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 안에는 은근히 자신의 어떤 그 아내들을 이렇게 하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혼장을 써가지고 아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버려도 되는 존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찮은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관계를 어떤 상하관계로, 군림하고 복종하는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사이들의 그런 교만, 완고함이죠, 완고함. 자기만을 우선한 이 완고함, 이런 것을 보시고 그런 걸 꾸짖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겸손되이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서로를 떠받쳐주는 그런 한 몸이다.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근본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가정은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총의 열매다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가정을 위해서 서로 가족 구성원들끼리 이해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좋은 화목한 성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